우선 강의 들어가기 전에 공지를 해놨습니다만 내일은 오후 3시 기도를 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병원 치료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미사도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때로는 아예 괜히 이야기를 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이 족저근막염이라는 병명을 알고 나서는 혹시나 누가 될까 봐서 왜냐면은 왜 저래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나 이게 흔들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화면을 봐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습관 아닙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 것일 뿐 세월이 또 지나야 되고 또 다른 남편들 보니까 많은 생각을 참 가지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바우사 성령의 고통에 대해서 다루면서 몸이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신 있게 이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몸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랑도 할 것도 없어요. 거의 병원체 같아요. 병원 박물관 같아요. 박물관. 앵간한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들은 좀 안 앓고 지나가야 되는데 폐결핵부터 시작해서 다 두루두루 섭렵을 하다 보니까 종합병원 같이 돼버렸는데 여하튼 그 과정 안에서도 이제 다시금 계속 되새겨 봅니다. 나는 얼마나 이런 고통들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던가, 그런 용기는 냈는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결합을 시킬 것인가의 고통의 문제들을 했을 때에 아마도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경험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나온 시간 동안. 그래서 사제로 살아가기 이전부터 해서 물론 사제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또 겪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아마도 이 바우사 성령의 이 고통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자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고 많이 좌절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 때로는 어떤 그 동료 사제 후배죠. 같은 이런 병 때문에 사제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봤고 그래서 나는 참말로 복이 많구나. 아프다는 것도 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중에도 적어도 하나님께 주신 성수를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성수라는 것은 그래요. 관 뚜껑 덮을 때까지는 모른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은총이 돌봐주시라고 믿고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 자비신심을 만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삶으로 접목을 시켜 나가면서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죠? 그 자비신심 형태들을 가르칠 때 갓난쟁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평생을 돌봐주겠다는 그 약속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 제 성수는 걱정할 필요 없겠죠. 정말 하나님께 갈 때까지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라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내일은 좀 그렇게 죄송스럽지만 그렇고요. 오늘은 오후 3시 기도 때 방송이 끊겨버렸어요. 그걸 모르고 이게 한 번씩 그럴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어서 계속 혼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때 지난 시간에 허리가 되게 아파가지고 이 신경이 자꾸 허리로 가는 중에 이 페이지를 강의록을 넘기다 보니까 한 장이 같이 딸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다루고 있죠. 바우사 성령의 적은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동료들에 의해서 어떤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이것을 아이고 아팠구나 많이 고통스러웠구나 하는 그거를 들여다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그 고통 중에서도
그렇게 극복해낸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의 그 긴 턴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그 턴들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다가 한 장이 빠지는 바람에 훌쩍 건너뛰어서 내적인 어떤 영적 암흑기 부분을 다루어 버렸는데 오늘은 다시금 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육체적으로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해냈고 이 바우사 성녀의 육체적인 고통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굉장히 닮은 꼴들을 많이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성인도 이 길을 걸어가셨다면 나도 내가 겪는 이 고통도 동질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 굉장히 정말 기뻐질 수 있어요. 뭐 마음이 후련하다 할까, 뭐 마음이 놓인다 할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순환을 막 바로 따라잡기에는 너무도 어떻게 해요? 간격이 넓단 말이죠. 그래서 성인을 주신 거고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자비 사도이신 바우사 성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으니 그 선물을 잘 들여다보고 나와 동질성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요. 만약에 여기에 뭐 30명이 있다. 예컨대. 그런데 같은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바라보는 각도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옮겨간다 그럴까? 그거 참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30명 중에 한두 명만 빨간색 그래 나도 저것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되지 나머지는 시큰둥해요. 모른다고요. 그러면 색깔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계속. 똑같은 형태인데 색깔만 계속 바꿔주다 보면 어느 한 포인트가 탁 맞춰지죠. 이것을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싶으냐면 자물쇠 있죠. 자물쇠. 열쇠로 된 자물쇠. 번호키라 그러죠. 번호 이렇게 돌려서 딱 맞으면 탁 열리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성인은 이 바우사 성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기에서 이 큰 크고 이 거대한 보물 같은 이 부분들은 이 일기는요 우리에게 이 번호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 번호가 언젠가는 내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큰 출발점을 삼을 수가 있어요. 실타래를 풀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면담을 하러 왔어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실타래 엉켜 있듯이 확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사람에게 맞겠다 하고 얘기를 딱 제시를 해줘도 이 사람은 다른 쪽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타래가 안 풀려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다양성의 문제, 다양한 부분들에서 하나의 일치점, 깔때기 같이 이렇게 앞에는 넓은데 내려갈수록 좁아지죠. 좁아지면서 마지막 그 지점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던 시발점이었어요.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면담을 하거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보면 사실은 99% 중에서 1%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뭐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 방식이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99%가 지금 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다 엉켜 있어요. 그런데 1이라고 하는 1%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줄 때에 저는 방패막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는데 그게 1%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99%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풀어져야 이게 풀린다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가서 99%를 풀어낼 수 있는 타깃이 어떤 것이 되든 하나만 딱 걸리면은 그 다음에 연속해서 내려오거든요. 나를 조금 이해가 되는구나. 나와 닮은 꼴이 있구나. 조금이라도.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던 거예요. 바우사 성령 1기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강의를 전부 다 쭉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보면은 나는 지금 1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게 급해. 그 눈앞에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99% 안에 있는 것이 뭔가가 나와야 돼.
실타래가. 풀 수 있는 게 그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선행해서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참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마 제가 강의를 시작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비전을 했습니다만은 그 비전 끝에 이것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하느님과 친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만분의 일도 지금 풀어주지를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닿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돌아가서 강의를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다 읽어봐라. 다 들으면 적어도 내가 확신하건대 강의가 3분의 1만 충실하게 읽으면 당신 문제들은 거기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럼 나머지는 그냥 흘러갈 거니까 나는 걱정 안 한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이미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올 수도 있어요. 책을 주면은 책에서 제목만 쫙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딱 하죠. 그러면 이빨이 하나 빠지듯이 쑥 빠져버려요. 그러면 연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연속성상에 전혀 다른 듯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맥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지도를 하거나 가르쳐 주다 보면 무슨 문제들이 좀 잘 드러나냐면 그 사람 성격이 드러나요. 성격이. 그 성격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뭐 영화를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잖아요. 지나간 것을 이제 재방송을 본다. 빨리 봐요. 2배속이나 3배속으로 빨리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연속극을 잘 못 봐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 거 그가 성질이 급해서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린다고.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차차 줄여가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하느님과 천천히 풀어나가려면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거의 제가 생각하거나 면담하는 사람들의 99%는 이쪽으로 밀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것을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왔다면 다음에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문제를 이미 해결을 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그것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공통적인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마음만 있다면, 열정만 있다면. 자, 다시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바우사 성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냐면 투병생활 끝무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더해서 바우스다 수녀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자, 육체적인 고통에 보탰다 이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더 다른 문제,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노동, 당신이 일을 했어야 하니까요. 아프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었죠.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바우사 성녀를 막 아프니까 푹 쉬세요. 뭐 왜 이렇게 무리를 하십니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랬고요. 바우사 성녀는 그 병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그리고 다른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수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라도 그걸 계속 하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노동,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갈등. 개인적인 갈등은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수도자로 살면서 정말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오해,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선들, 장상과의 관계, 막 복잡한 이기에서 드러나는 갈등들, 주위 사람들과 영성생활 수준이나 문화적 차이 등에서 오는 고통을 겪었다. 영성생활의 수준이나 문화적 차이, 그렇죠. 파우스타스는 이미 이 단계에서는 거의 성인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다른 수녀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뭐 하시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단지 당신의 눈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해도 너무 정말 떨어져 있는 이런 영성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지식적으로 뭐 어떻고 그런 게 아니고 학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뭐 차이가 날 수 있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더 뭐 표현을 안 해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수준 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준 차이. 여러분들도 봤을 때에 또 저도 뭐 이렇게 면담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차이를 금방 느낍니다. 그게 좋은 차이일 수도 있고 나쁜 차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뭐 이곳저곳에서 많은 어떤 기도회라든지 뭐 이게 다니고 있던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그냥 얌전하니 그냥 본라에서 레저 활동만 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하고 딱 만나보면 이미 차이가 확 벌어져 있죠. 그것이 긍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약간은 긍정적이지 못한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이런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차이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래 보다 보면은 또 좀 안 좋은 어떤 부분들도 보일 수가 있겠죠. 막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뭐 세미나라든지 자기가 좀 많이 배웠다 이래가지고 말 그대로 얌전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레저 활동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막 지적을 하고 막 이럴 때에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갈등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도 저게 맞다고 저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나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도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이런 갈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도 우리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갈등 문제들을 느낄 수 있겠죠. 느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바로 박사성께서 겪으셨던 부분입니다. 그다음 문화적인 차이. 왜냐하면 폴란드 수녀원에는 여러 군데서 온 수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동유럽에 가보면은 바로 옆에 뭐 요즘 하도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때문에 말을 하니까 어느 나라인지는 여러분들 좀 이제 귀에 익었죠. 뭐 발트 3국이니 뭐 리투아니아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헝가리, 체코 뭐 평상시에는 잘 모르던 그런 나라들이 어디 붙었는지도 이제 알 만큼 그렇게 떠들썩한데 그 곳곳에서 이제 왔던 수도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갈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겪었고 왜냐하면은 똑같은 문제에서 무슨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죠. 저도 이제 그 광주의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곳 처음 갔을 때 언어적인 부분에서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조금은 많지는 않아도 조금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사투리 계급으로 문화적 차이라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런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그 분은 경상도 사람이었고 경상도 분이고 나이가 어린 친구는 이제 우리 동기는 이제 그 전라도 광주 출신이었는데 막 어떤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어. 거기에서 막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느냐 했더니 이 광주에 살고 있던 친구가 이제 그 형이죠. 형이 한데 이 양반이 이런 거예요. 이 양반이. 이게 또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 이 양반이 이러면은 막 무시하거나 막 이런 그 반말 비슷하니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 양반이 하는 그 말이 높임말이래요. 높임말. 전라도 이쪽에서는. 이게 이런 예를 하나만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들 때문에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이제 많이 어려웠다. 이런 것으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우리도 뭐 주변에서 이렇게 겪을 수 있는 부분들, 문화적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지만 그걸 너무 그렇게 그런 것들도 겪어낼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어떤 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한 때때로 일상생활에 짐이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 짐들은 뭘까? 일상생활에서 오는 짐들. 그것이 바울사서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짓눌렀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짐들은 여러 가지 오해, 오인들, 비판, 부당한 질책들, 또 불공평함, 악의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오나 예수님 당신은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십니다. 양쪽 모두가 지극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오해와 오인이 있습니까? 오 주님 이것은 당신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들어갔어야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기 720번. 이 무슨 말이냐면 몽땅거리 보면요. 이 말이에요. 수도원 안에는 다시 얘기하면 수도 생활을 지향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성소를 선택한 라고 하는 점에서는 전부 다 선한 의향을 지니고 있어요. 그죠? 선한 의지를 지니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게 수도자죠. 그런데 이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평, 오인, 질책, 악의 등, 악의,
정말 나쁜 의도들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걸 보고 이 지극히 선한 의도, 다시 얘기하면 아까 했던 그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도는 뭐였는데 왜 이것이 있습니까? 이런 오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사 성녀는 주님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를 아십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으면 이것을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동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본라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공동체 생활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여기서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모임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숙식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보면은 뭐 레지오라든지 또 무슨 제대회다 또 무슨 재단체 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오해, 그 다음에 악의들, 그 다음 불평등, 뭐 부당한 질책 있는 거 발견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거기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들 좋은 의도, 선의의 뜻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이런 문제가, 이것을 바울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이것은 당신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들어갔어야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비입니다라는 이 말이 뭐겠어요? 어떻게 이게 선의의 사람들을 불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을 당신은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것을 감싸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주고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 문제들이 얼마나 크고 심각하고 많은 그런 불평등으로 혹은 불합리성으로 드러났느냐면 예수님은 일기에서 바울사 성령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기억할 겁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떠나야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기억나시죠? 그 수도를 떠나시려고.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바울사 성령은 또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가 이것을 겪어냈던 원동력, 이건 신비입니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사실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까 조금 전에 일기에서 이야기했듯이 알고 있은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시지 않았죠. 누구 때문에? 바울사 성녀가 붙들죠. 붙들어요. 주님 마음이 상해드린 만큼 제가 희생하겠다. 그렇게 살겠다. 바로 이 부분이 아마 핵심일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 희생을 보시고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울사 성녀가 이 일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공동생활, 가정생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나를 어떻게 녹여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충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사 성녀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받았던 고통이 때때로 왜 힘들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에게 매우 깊은 상처를 주었다. 이 부분들도 살펴보면요. 바울사 성녀가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글을 남깁니다. 사실을 숨기지는 않아요. 바울사 성녀는 포장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적고 있는 것인가. 영혼의 정화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어떠한 도구라도 사용하신다. 내 영혼은 피조물들에게서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나의 선한 의도가 종종 수녀들에게 오해를 받았다. 이러한 고통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일기 38번. 바울사 성녀가 결국은 수없이 많은 부당함이라든지 오해나 오인 이런 고통 속에서 뚫고 나왔던 방법은 한 개였어요.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있고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라도 당신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는 악한 일하더라도 그 도구라는 것. 그래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이런 부당함이 드러나는 것은 부당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고통은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힘든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 도구를 쓰서라도 나를 선하게 선한 것으로 다시 얘기하면 당신 자신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영적 선익임을 우리가 고백해낼 때에 그것을 견뎌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페이지에서 바우스타 수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가대 수녀들은 돌로 만들어진 사람들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그 수녀들도 마음과 감정이 있는 인간이다. 일기 1510번. 결국은 바우스타 성녀가 이렇게나 힘들어했던 것, 이렇게 고통스러워했고 그리고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신 자신이 못 배웠고 가난했고 인간의 시기심, 일가대 수녀들은 잘 나가는 수녀들이었다 그랬죠. 많이 배우고 선생 그 교리교사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이런 이가대 수녀들은 소위 하게 몸종같이 배운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노동에 투입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 취급도 솔직히 하게 못 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우스타 성녀 또한 이가대 수녀였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돌로 만들어진 사람처럼 여겨진다. 돌이 뭡니까?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이 수녀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나는 떠나야 되겠다 하셨는지 아시겠죠? 이런 혹한 증인, 완전 혹독한 이 상황 속에 바우스타 성녀가 이 고통들을 감내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바우스타 수녀의 생애는 고통이 호된 시련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구슬픈 모든 고통을 맛보았다. 감정의 상처, 육체적 통증, 영적 번민, 암흑에 빠진 괴로움 등 특별히 이러한 영적 고통의 시간은 바우스타 수녀가 이미 수련기에 겪었던 이른바 암흑의 밤을 체험하는 시기였다. 때때로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한번 어떤 사람 인생에 대해서 들여다보다 보면 빈틈이 없을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힘들어했던 상황들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당황스럽죠. 아,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에 어디로 돌려보내야 될까에 대한 답은 바로 금방 읽어드린 이 일기로 돌려보내야 돼요. 당신이 겪어왔던 과거의 일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더 심하게 겪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랑을 극진히 받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겪으셨던 것을 어떻게 삶의 이정표로 삼았는지 바꿔놨는지 보고 가서 배우시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 암흑과 같고 터널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것을 이제 바우스타 성녀의 이 길을 따라가버리면서 통로가 열려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바우스타 성녀의 길을 배우고 익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터널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길을 우리는 못 찾습니다. 바우스타 성녀 그래서 아까 여러 수십 가지의 예문들 평생을 겪었던 그 고통 가운데 나와 닮은 꼴이 있다면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거기에 은총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 체험을 마치 지옥의 고통과 아주 흡사한 괴로움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혼의 밤에서 겪는 고통은 바우스타 수녀 생애의 마지막 5년 동안 한층 더 심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제 이것은 이 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 고통이에요. 육적인 고통은 쭉 지금까지 살펴봤고 그 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어떻게 당신이 살아나왔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의탁이 할 때도 충분히 배웠지만 하나님의 선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안에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 의탁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들이 닮은 꼴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는지 답이 나왔죠. 영혼의 밤에서 겪는 고통은 바우스타 수녀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더 심해졌는데요.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영혼의 암흑. 주님께서는 당신을 감추셨고 나는 완전히 혼자다. 완전히 혼자다. 내 정신은 아주 흐릿해져서 주위에는 오로지 환상만 보인다. 그
거룩한 신앙에 관한 극심한 유혹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는 저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1558번.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이런 암흑기를 지나게 됩니다. 영적 암흑기. 다른 페이지에서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내적 실험과 고통스러운 내적 건조함에 대해 단순하지만 진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시간에서 건너뛰었던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나는 사람들 피해 숨어서 한없이 울고 싶었다. 사랑에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내적으로 느낄 때면 아무도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한다. 일기 94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의 육적인 고통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어떻게 감내해냈는지에 대한 그러면서도 고통을 결코 숨기지 않았던 그 모습들 그런 태도 하나하나를 뭉뚱그려서 교과서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을 일기를 적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이 성시간을 통해서 성체조별을 할 때에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대로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주님께서 선의의 일들, 좋은 선물을 선택해서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방법이 이것임을 고백해낼 때에 우리는 고통을 통한 영광,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새롭게 발견하고 더 깊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고통은 늘 어려운 숙제지만 그러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얼굴을 또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사 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